교육학에서 이런 연구의 결과를 찾아냈습니다. 단순히 읽기만 한 것은 10%만 기억하고 듣기만 한 것은 20%가 기억되고 보기만 한 것은 30%만 기억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본 것은 한 50% 되겠죠? 근데 읽거나 듣거나 본 것, 그러니까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또 영상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막 종합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다 보면 70%까지는 기억에 남을 수 있대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걸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얼중얼 하면서 읽은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로 되풀이를 하잖아요. 그걸 직접 자기가 해보잖아요. 그러면 90%까지 기억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손으로 쓰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이걸 한번 같이 할 때 90%까지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과 체험으로 터득해보는 것은 다릅니다. 신앙의 영역에선 더해요. 우리의 기억력과 무의식 세계를 뛰어넘는 세계가 영적 세계예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치매 걸리신 노인네예요. 딸이 이제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Who is Linda? 자기 이름이거든요. 근데 What about Paul? Paul.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who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I love him. 이 88세의 할머니는 주소도 모르고 가족들 이름 다 몰라도 예수님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집으로 데려가실 거라는 사실도요.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딸은 이 영상을 촬영해 올리면서 영상 위에는 예수님이 진짜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냥 보고 놀라십시오 라고 적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이후에도 몇 가지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한 5분 30초 정도의 내용인데요.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사람에게도 그 귀에다가 복음을 전하면 눈물 흘리는 분이 있어요. 아멘 하는 분까지도 있어요. 눈을 뜨는 분이 있고 우리처럼 건강한 반응을 가지고 다시 소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분명히 이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세계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머리, 가슴, 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세계는요. 어디까지가 신앙이냐면 신앙이 될 수 있냐면 우리의 육체까지 움직일 수 있어야 그게 신앙입니다. 영혼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뚫고 나오고 그것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정도까지의 일이 신앙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기능이 육체적인 기능이 다 사라진 것 같아도 영이 살아있으면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눈빛으로 전할 수 있어요. 감정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분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나는 그분 사랑해. 그분 나 사랑해. 딸 이름, 아들 이름 잃어버리는 그 기억력은 쇠퇴했을지 몰라도 진짜 누구를 알고 믿고 의지하고 내가 영원히 바라볼 분에 대해서는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100% 믿지 않았어요. 5번 정도는 믿음에 대해서 크게 실패합니다. 반복적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봤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를 버립니다. 그 아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시작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거침없이 버려요. 버리는 게 자기 살려고. 나 누이라고 해줘. 누이라고 해줘. 그렇습니다.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상속할 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내의 조언에 따라서 하갈을 데리고 아이를 낳으라 그래요. 상속자는 너를 통해서 나올 거다. 즉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나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하는 아내의 말에 오케이 나도 동의해. 그래서 젊은 하갈과 동침하여 씨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하니까 사레를 멸시하는 하갈을 학대해서 결국 하갈이 집을 떠나게 만들잖아요. 확신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랑 비슷해. 17장에 가면 세 번째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바꿔주세요. 아내에게도 새 이름을 주셔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확실하게 명년에는 내가 내게 이르리니 그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엎드려 웃기까지 했죠.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아이를 낳겠어? 근데 그 불가능한 약속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아내를 다시 한번 버려요. 근데 언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지 아세요? 몸으로 그 약속이 체득될 때, 체험될 때입니다. 체험될 때입니다. 이삭이 사라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그때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아직 이삭 없을 때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계속 순간순간 반복해서 놓치고 하다가 거듭 의심을 하다가 결국 사라가 이삭을 낳은 후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했던 일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적인 일을 직접 경험한 후에 그는 완전히 확실히 달라집니다.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주신 아들을 이제는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거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게 몸에 다 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체험된 신앙은 이런 겁니다. 신앙은 체험돼야 돼요. 눈으로 본 것만으로 안 되고 귀로 듣는 것만으로 아니고 입으로 외친 것만으로 아니라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들 중에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때가 많아요. 성경 말씀 반복적으로 읽고 들어도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의심하면서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코웃음치기도 합니다. 우린 다른 사람의 하나님 체험에 대한 간증을 듣고 그 순간은 감동을 해요. 와,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내 삶과는 먼 것처럼 생각하면서 곧 잊고 맙니다. 한경의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고 들었는데 내 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학이나 교리가 교회의 그 믿음의 기초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나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래서 나는
내 현실에선 내 육체를 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는 과연 그것이 진짜였다 하고 하는 그 체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알고 소개받는 것까지는 남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진짜 그것을 진짜로 알려면요. 내가 알아야 되는,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애를 했어요. 마음으로 사모했어요. 짝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연애 편지를 씁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근데 1년 뒤에 그 여자에게서 소식이 왔어요. 1년 뒤에. 어떤 소식이냐면 청첩장을 보낸 거예요. 자기 누구랑 결혼한다고. 근데 누구랑 결혼하는지 아세요? 그 편지를 배달한 우체부 배달꾼하고 결혼한대. 매일 만난 거야, 그 여자를. 매일 만난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종교생활 착실하게 하는데 과연 어떤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이 완전히 바뀌는 위기와 문제 앞에 애굽 속에서 홍해 앞에서 광야 속에서 여전히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그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를 통과하는 힘과 지혜가 있느냐? 그건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지 않게 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전한 말씀이 고스란히 내 삶을 그대로 이루어가도록 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겠다는 내 시간, 내 마음, 사상 모든 종류의 내게 속했던 거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일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 25년 걸렸어요. 다윗 20년 걸렸어요. 요셉 13년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걸렸어요. 그 시간 내내 체험하는 그 믿음으로 계속 축적돼 있을 때 비로소 능력자가 되고 높은 다스리는 자가 되고 가난을 정복하는 삶이 되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가문, 명문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이성을 가진 우리는 납득하는 수준에서 끝난다면 그건 믿음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납득만으로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느낄 때 우리는 감동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안수를 통해서 받은 마음의 위로와 확신 이건요 일주일 지나면 쓱 사라져요. 그것이 그대로 내 시간 분초에 녹아지는 체험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구나.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는 그 약속을 들으셨으면 그 지킴이 그 순간부터 일주일 내내 요럴 때 지키시고 저럴 때 지키시고 요럴 때 알아주시고 요럴 때 세워주시고 막아주시고 한 그거를 해서야 그 말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의심 많던 아브라함도 한때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던 바울도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그런 무신론자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능력을 직접 체험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체험이 일생 동안 단 한 번뿐이라 할지라도 그 체험의 앙금이 우리의 무의식 더 밑바닥까지 훑어서
그걸 다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체험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구원을 체험해야 돼요. 구원을 체험해야 돼요. 성경은 건지셨다, 끌어내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체질을 바꾼 이야기들을 계속 하십니다. 다윗은 그런 노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계속 노래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구원은 이 다음에 있을 이 생에서의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현실에서 그 녹아내린 오그라진 심장 그 속에서 내 심장이 기를 피고 다시 힘차게 뛸 수 있게 만드신 그 구원. 코에서 단내가 날 만큼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기묘묘하게 건지시는가. 내가 계획도 하지 않았던 몰랐던 삶을 하나님은 그 지혜를 통과하게 하셨던 걸 나중에 알게 하시는 그 구원. 여러분 지혜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어지러움이 사실은 그 지혜를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었는지 나중에 안 되니까요. 저희 오빠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갔는데 그 장례식에 모르는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폐 하나가 없으시대요. 젊을 때 병에 걸리셔가지고 폐를 잘라내신 거죠. 폐 하나가 없습니다. 약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일생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헌신을 하는데, 그래서 여유만 있으면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그런 지역, 섬 이런 데 일부러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헌신했대요. 왜?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무슨 낙도인지 어디를 이렇게 조그만 섬을 이렇게 가는데 눈앞에 가까운 한 20분 거리일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몇 시간을 그 뱃사공이 배를 이렇게 하는데 이 어지럼증 구역질이 나는데 배멀미가 나는데 이건 끝도 없이 가는데 눈앞에 보이는 섬을 왜 그렇게 도는지. 그래서 기도를 배 위에서 기도까지 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배는 왜 이러고 눈앞에 금세 가면 될 거를 이게 뭔 일입니까. 아니 좀 편하고 쉽게 해주셔야지 복음 전하러 하는데 이게 진을 빨개지게 합니까? 기도가 그렇게까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서 내린 다음에 아니 배 운전을 왜 그렇게 돌아 하세요? 그랬더니 육지와 섬 사이에 암초가 너무 많대요. 그 암초를 직선으로 가면 배는 파손됩니다. 그래서 베테랑 이 뱃사공이 그 암초를 다 알아요. 그래서 돌린 거예요. 우리가 어지러워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일이었더라는 거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걸 기다리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왜? 유혹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도 몰라. 이 시대가 나를 좋은 길로만 인도하지 않는 걸 몰라요.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 근데 그게 발전이 아니라 인간성을 후퇴시키는 일인 게 얼마나 많아요. 모르죠. 인생을 다 살아본 것도 아니고 2번 살 것도 아니고 처음 살아보는 인생, 처음 살아본 10살, 처음 살아본 20살, 처음 살아본 30살, 처음 가져본 부모됨, 연습도 해보지 않은 채로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암초를 피하고 지뢰를 피하고 유혹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기무묘한 구원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건에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한 사람이에요.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서 끌어내요. 미워 죽겠는데 그 미움을 이겨내는
평강으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담대하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어지러움 감정에서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수월 지옥이에요. 거기서 자기를 끌어내셔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나를 고치셨나이다라는,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렇게도 간증해요. 바울 같은 경우 여러분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 같지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나의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서부터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도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며 남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한 이 인생의 가치를 높이신 거 얼마나 귀한지. 자기같이 승질머리 고약하고 다른 사람이 죽을 때 잘 죽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신나했던 사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예로, 섬기는 예로 여겼던, 잘났다고 생각했던 자기, 그 생각하면 미안해 죽겠고 너무 감사하면서 죄송하면서 그리고 신나면서도 마음을 더 겸손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거. 잘 고쳐줬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서. 영혼의 고통까지 해결해 주신 체험 있죠. 그 체험이 있어야 암송하는 말씀, 전하는 말씀.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 강 목사님 계세요. 그 부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뭐 일을 다, 교회 일을 거의 다 도맡아서 목사님 시키는 대로 다 했으니까 신방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신방할 때 아픈 분, 뭐 어려우신 분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자녀가 아프거나 본인이 질병에 걸려서 많이 아플 때 많이 기도해 주면서 주님께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뭐 뜻이 있으십니다. 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이가 너무 아파갖고 힘들어하는 거를 보는 순간 자기 기도가 가짜였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고쳐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고 그 정말 몸은 안달이 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의 무능함. 내 자식 하나 내가 다 목숨이라도 내주고 싶은데 애가 내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현장에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소리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남 아픔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기도랍시고 그렇게 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군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군요. 하나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져주세요. 열 좀 내려주시고 저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이 병. 우리 부흥회하는 동안 어느 부목사님 애는 물구나무 서기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어. 그 사당동 그 관악산 그 꼭대기에서 살고 계셨는데 사택이 있었는데 거기서 물구나무 서서 담벼락에 사다 떨어졌대. 뇌에 금이 갔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 그냥 우리는 붙여주세요. 뇌 붙여주세요. 갑자기 겸손해지시던데요, 그 목사님. 그렇게 겸손하시지 않으셨어. 하나님 건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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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체험 있는 자가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구원은 응답의 체험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쳤나이다. 부르짖은 자. 여러분 80년도에는요. 제가 80년도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기도원 천지 정말 부르짖는 기도했어요. 저 말도 하기 힘든데 부르짖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안 되고 성격상으로도 안 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그랬었어요. 통성기도. 세계 어느 나라 교회도 이렇게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정말 없어요.
주여 이렇게 그냥 소리내서 말하는 그런 예배를 미국 교회에서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 신학사전에 고유 명사 형태로 한국말 통성기도라는 명칭이 실려 있어요. 지금 통성기도. 한국교회의 기도 응답이 무지 풍성했습니다. 교회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냥 뭐 소나무 뿌리를 한 3개는 뽑아라 할 정도로 그냥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가지고 목회, 그게 기초였고 그게 힘의 원동력의 원천이었어요.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여기저기서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도 풍성했어요. 근데 90년도, 88년도를 지나면서 올림픽을 유치한 다음에 한국교회의 기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어서면서부터 좀 넉넉해지다 보니까 생존의 문제에 절박한 사람들이 적어졌어요. 일단은 우리 살기 위해서 기도 시작하거든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이 빚도 갚아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그 다음에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고 더 위대한 세계를 꿈꾸게 돼 있는 거거든요. 통성기도 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심령 입으로 터트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요,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혀있는 걸 뚫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야 돼요. 통성기도가 가능한 교회에 있다는 거 여러분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리 질러세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무슨 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기를 뚫고 나와줘야 돼요. 그 결과 한국교회의 부흥이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기도응답에 대한 간증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방언을 얘기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방언을 더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능력의 원천은 방언을 많이 하는 거다. 은사의 연속성이 방언, 내가 하나님 앞에 터뜨리는 기도를 할 때부터 방언은 속으로 하게 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세계, 그게 입으로 터뜨려지는 기도입니다. 부끄러우면 혼자라도 하세요. 그렇게 소리내서 하세요. 가만히 있는 분 답답합니다. 가만히 있는 기도는 관성기도라고 해서 이건 완전히 하나님과 주거니 받게 하는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기도예요. 다윗은 왕인데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목자시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양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응답의 체험이 있는 것까지 가야 몸으로 체득이 되는, 현실로 체득이 되는 신앙이 돼야 그게 정말 건강한 능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체험. 바울 변화됐어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이유는 내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걸로 살기 위해서, 진짜 승리하기 위해서,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 진짜 풍요롭게 되고 진짜 위로 날개 달아서 오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 거는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사는 수준은 지금 그대로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 뭐 기도하니까 제가 알아서. 아니, 그 알아서 하는 대로가 지금까지야. 지금까지의 대만족이라면 뭘까? 이거보다 더 어떤 걸 원한다면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아서 하는 식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주께서 슬픔을 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춤을 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 사람은요, 소신 있게 사는데도 안 기뻤어요. 화딱지를 내면서 살았어요. 이것들 말이야, 죽여버려야 되겠어. 나 이런 거 쓸데없어. 그렇게 살았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변화시킨 거예요.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변화의 체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신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변화되게 하신 거예요.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체득되는 게 신앙입니다. 몸으로까지 와줘야 육신을 경험을 해서가 신앙을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봤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몸으로 경험했어. 하나님의 약속이 내 현실 속으로 들어왔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목도가 됐어. 내 삶의 현장, 내 가족들에게 전달이 돼. 그것이 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증하실 때 이제까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를 가지고 간증하시고 내일은 또 내일에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이루어지고 어저께 이야기의 반복이 아니라 옛날 노트 가지고 가르치는 교수처럼 강의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거에 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새 간증으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 믿고 체험된 신앙으로 신앙에 확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눈으로 안 보여서 찾아 헤맬 필요 없이 살아계심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신 주님, 우리와 만나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손을 붙잡고 이끄시며 보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열어주시고 고쳐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주님 그 체험을 가득 채워서 진리 되신 하나님을 쉽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바깥으로 표현되고 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기르게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후대들이 보고 알고 경험하고 배워가며 날마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믿음을 곧 체험하며 그 체험이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쁘고 확신하며 능력 있으며 전파하는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